네, 우리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10년 전, 그리고 20년 전, 30년 전과 지금 나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으며 그때보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남겼는가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도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도 참 많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세상적으로 남기고 뭐 어떤 변화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작년보다 더 성숙했는가? 나는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훨씬 더 많이 맺히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이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싶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이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들 예수님 닮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렇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으시죠? 네, 우리는 늘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어떤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계시나요? 노력한 만큼 잘 되시나요? 생각만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딱 보면 또다시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별것 아닌 게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이렇게 좀 바뀌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또 똑같은 죄악들이 이제 톡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뭔가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혀졌는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에 정말 열매는 맺을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나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일까? 스스로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 없다? 어느 게 맞습니까? 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이런 기도 했거든요. 근데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막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막판까지 딱 왔더니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제 못 보는 그 죽음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게 됐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13장 마지막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계속 따르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상한 말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이라 모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다 버리고 그렇게 3년 동안 쫓아왔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가 밀려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동요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15장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이라는 말을 붙이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포도나무와 포도원의 비유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 포도나무로 이렇게 좋은 나무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포도나무로, 포도원으로 부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구분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너희들을 돌보시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열매가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가지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가지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근데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과 또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는 농부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갑자기 2절에 돌변하셔서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을 제해버리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6절 말씀인데, 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버리신다고. 여러분, 1절 말씀은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6절에 보니까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1절 말씀과 2절 말씀부터 이제 확 변화되는 어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고 단지 포도나무의 그 원줄기에 붙어서 영양분만 쪽쪽 빨아먹으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그 삶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그것을 비틀어 끊어버리시고 그것을 밖에 버려져 그것을 다 태워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런 위협적인 말씀으로 2절 말씀을 봐야 할까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의문이 하나 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문이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자를 찍어 던지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가지는요, 참포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못 맺지만 이미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붙어있지만 그 삶의 변화가 없고 아직 열매가 없는 신자를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그것을 모아 불태워 버리시겠는가?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나는 왜 조금 변했다가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왜 예전에 죄악된 모습들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튀어나오고 있지? 예전과 확연히 다른 열매가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내 모습 가운데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지?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확 비틀어서 예수님에게 끊어버리고 밖에 던져 불태우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끊어버린다, 이 제해버린다,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끊어버리겠다, 제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은 더 충격을 받고 더 무섭고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맥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꺼냈는데,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시고 나서 2절에 열매가 없으니까 확 끊어버리고 제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뭔가 이렇게 흐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는 얼마나 무능력한지 몰라요. 가지가 힘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그 가지가 힘이 있나 없나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꺾어 보았습니다. 꺾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수 은행나무가 있는데 한번 그 원가지를 한번 부러뜨려 보시겠습니까? 그 기둥이 안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원 가지는 안 부러집니다. 우리가 부러뜨리려고 해도 어떻게도 안 부러져요. 그런데 가지는 쉽게 부러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가지는요,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그 가지를 꺾어다가 윽박 지르면서, 야, 너는 열매 맺어야 돼. 너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받아 불태워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열매 맺어! 제가 이렇게 한들 이 연약한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2절 말씀에 있는 이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2절에 있는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를 이 제거하다, 치우다, 버리다로 해석하고 성경도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로,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를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블웍스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사해 봤더니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11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가지의 의미. 그 11가지의 의미 중에 이 아이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라고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하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 아이로라는 단어 11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이제 끝에 이제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붙였을 때 가장 말이 이해가 쉬우니까 이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제거하다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들어 올린다라고 번역해야 옳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들어 올리신다라고 번역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들어 올린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를 들어 올린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린다는 말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넝쿨로 된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넝쿨로 된 나무가 햇볕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포도나무를 심을 때 그냥 심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죠? 지지대를 박아놓고 그 위에 포도나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지가 힘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 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바닥에 습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지지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넝쿨이 그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 더 넓게 펴지고 더 햇볕을 많이 받아서 더 넝쿨 아래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햇볕을 받고 더 많은 광합성을 해서 더 많은 영양분들을 만들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만약 포도나무가 가지가 올라가지 못해서 햇볕을 받지 못하고 강합성을 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못 맞는 그런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들어 올려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걸쳐 놓는다는 것이죠. 그 가지는 더 많은 햇볕을 받고 강합성을 하여 영양분을 만들어내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농부가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린다라는 말로 사용했다고 이제 몇몇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해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언제나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농부에게 들킨 것입니다. 이제 이 가지는 큰일 났죠. 열매를 얻으려고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닥에 있으니까 이 가지는 큰일 난 것입니다. 이 가지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농부가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끝났구나. 도끼를 가져와서 나를 끊어버리고 날 죽이겠구나. 날 태워버리겠구나. 이 가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농부의 행동에 이 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농부가 오는데 들고 오는 게 도끼가 아니라 지지대를 가지고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여 부끄러운 가지를 그 농부가 수고하여 들어 올려서 빛나는 태양 아래 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 이 후자의 말씀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에게 행함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내가 찍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가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높이 들어서 다시 너를 열매 맺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써 있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앞에 2절의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하반절의 말씀을 붙여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고 있다면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게 하시겠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다시 찾아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걱정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자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의지를 불태웠는데도 금방 사그라들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남은 힘도 없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들어 올려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심으로 다시 한번 세워내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그 강력하고 확실한 구원의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6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2절은 그렇다 치고 6절에 보시면 밖에 버려져 마르게 한 다음 그것을 모아다가 다 불태워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해석과 이 번역도 다 틀린 걸까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단서가 하나 붙지 않습니까?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하자면 2절의 말씀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6절의 말씀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기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약 그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버려져 불태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붙어있지는 않지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보기가 좋고 화려한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서 계속 괴롭히게 될 텐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에게 붙어있지 않은 그 가지들은 결국 밖에 버려지고 말려지고 그리고 불 가운데 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핍박하겠지만 그들은 참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고통을 당할 수 있죠. 풍파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열매 맺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지 기억해라. 너희가 참 포도나무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을 알라. 이렇게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가지인 줄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바뀌어지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또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버리거나 찍어 불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불태우실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죠? 가진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아끼는 그 아들을 친히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안 내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겠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가지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죠. 왜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나온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늘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에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내 주 앞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2절과 3절과 4절 근심이었고 두려움이 변하고 한숨이 노래가 되고 궁핍함이 채워지고 늘 보호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의 고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변하고 한숨이 노래로 변하고 궁핍함이 채워지고 늘 보호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가지인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원줄기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앞에 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성경 보시고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 감히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이며 슬픔과 근심이
하나님에서 변화되어 찬송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우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생명력이 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높은 곳에 두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따뜻함을 받아 다시 한번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져서 낭망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친히 붙들고 계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할 일 많고 낙심할 일 많고 근심과 걱정에 빠질 일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모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힘이 있으셔서 내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